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신방은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받지 못한 분들은 계속 이어서 받지만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또 신방에 동역해 주신 귀한 우리 장로님들, 동역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던 우리 신갑수 권사님도 기도 중에 우리 병고와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분들이 계시죠. 한혜숙 권사님이 오늘 어제죠.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로지랑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단상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셨대요. 그래서 퇴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차후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의 기도 부탁을 제가 비슷하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기도였었는데 이제는 그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교회 요청을 해온 기도입니다. 김종숙 집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부군 되시는 송병길 성도님. 성도님이 수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7년 8년 됐죠. 정도는 7, 8년 전에 직장암으로 인해서 암 수술을 하시고 또 투병하시는 가운데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쪽에 전립선 암에 지금 이제 발병이 되어서 어떤 의사는 2기 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3기라 이렇게 돼서 쉽지 않은 과정을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번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잘 치료 받으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대단히 지금 두려워하시고 대단히 힘들어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연약한 분들, 병약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고 비슷하게 드리는 또 이제 계속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최영양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해서 다 놀라실 것 같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란 말 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말이죠. 저는 이제 어제 노회 때 문자를 받았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회 끝나고 이렇게 오다가 잠깐 들렸다 왔는데 월요일에 저녁에 트럭과 이게 충돌이 있어서 사고 난 경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응급실 다 다녀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단지 오른쪽 지금은 조금 더 불편한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보면 오른쪽 무릎 아래쪽과 허리 통증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근육통으로 이렇게 발령돼서 그냥 지금 다니시는 그 한밤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이게 이제 혹시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이 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이 징계라는 표현이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죠. 이 징계라는 이 말 속은 이 사전적인 의미 때문에 조금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보면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 그런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형벌 이런 식이 돼요. 형벌 혹은 징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징계라고 부르는 이 한글의 이 맛과 원어 성경의 맛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은 징계라 그래서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벌하는 것 혹은 나무라는 것
이렇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징계를 형벌 비슷하게 매 맞는 것 비슷하게 이해를 하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이제 이 징계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형벌, 심판으로 번역하지 않고 훈련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도 징계라고 번역하지 않고 훈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자체는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뭐 심판이 형벌 때리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때리든 뭐 꾸중하든 이 모든 것이 훈련을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훈련이 없는 자 그리고 훈련을 또 왜 시키는가 이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왜 훈련이란 말을 썼냐면 여기 5절 앞부분에 보면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가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너희들이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잊었냐면 여기 5절 중반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건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6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뭐 어디를 인용했던 관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5절 중반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그걸 그냥 경히 함부로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다음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마다 무엇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벌, 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벌의 의미가 아니고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이 조금 힘들어요. 오늘 우리 제가 신갑수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 많이 떠셨죠. 아까 제가 뭐 목소리가 떨려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저희 전기신방 있는데 권사님이 가시면 툭 치면서 나 기도 떨려 죽겠어요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과 수준 그리고 기도 속에 포함된 여러분의 진정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합니다. 단지 떨리는 건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떨려요. 제가 설교할 때 안 떨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떨리고 더 떨리는 것은 뭐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찬양할 때도 떨리고 물론 설교할 때보다 찬양할 때가 더 떨려요. 사실 그건 어떤 분은 반대라 그러는데 저는 찬양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할 때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다 떨리죠.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순서에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 없겠죠. 안 나오지 마시고 못 나오지 마시고 그러면 못 나오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이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독자 저와 여러분과 우리라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마땅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연수가 오래되어서 충분히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까지 이를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초보였던 거예요. 유아였던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먹어야 될 수준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때 그것을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기도하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전도하는 이 훈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훈련을 받으라고 하죠? 왜? 이게 이제 재미있어. 오늘 분명히 여기 말씀은 징계라고 번역된 이 말이 훈련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근데 훈련을 받으라는데 왜 훈련을 받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9절 10절은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훈련과 부모님의 훈련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자녀를 훈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죠. 근데 시키는데 대부분의 훈련시키는 내용은 바르게 사느냐,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보다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대부분 그런 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것은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된 훈련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훈련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10절 마지막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그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도도 누구도 아니라 누구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다거나 여러분을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 그렇게 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때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꾸지람을 듣고 핀잔을 듣는 이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처럼 대우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반려견처럼 이뻐가지고 인형처럼 막 예쁘다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필요가 있어가지고 써먹기 위해서 대우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지금 누구처럼 대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처럼 대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자를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거룩성으로 서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제가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서 구원시키지도 않고요,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서 일시키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일시키시고 여러분을 기도시키는 것은, 그리고 모든 때론 어려움과 기쁨 이런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어서 좀 시원하다 싶어서 써먹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이 자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좋은 자리에 있어서 수십 평수 얻어가지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쓰고, 그런 면류관 다 쓰면 머리 무거워서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쓰고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멋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앉히도록 하실 때에 전혀 여러분이 손색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물론 이런 훈련과 징계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이진 않냐면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훈련받는 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때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왜 의와 평강의 열매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리로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여기 표현된 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다 이거 누구의 성품이죠? 누구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좀 포인트를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일단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남기자 그랬어요. 많이 남기자. 많이 남기면 하나님 많이 남긴 거 보시고 그 남긴 만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천국에 큰 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남기면 큰 집이 아니라 또 작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서 정말 만약에 어떤 사람 A 집사님 집은 50평짜리에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막 루비를 깔아놓고 막 정수기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 막. 근데 어떤 집사님 집은 봉사를 많이 못해가지고 12평짜리 빌라같이 막 정수기도 없는 그런 천국에 산다면, 제가 늘 그러죠. 그런 데가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완전하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완전하죠? 하나님으로 완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 성령의 9가지 이 모든 열매로서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지, 거기서 더 이상 더 큰 집을 얻거나 작은 집을 얻거나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면 힘들죠.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처럼 신분의 고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 훈련을 시키시는 이 목적, 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가게 하신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훈련이 받는 이 방법 혹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개가 잘 돼 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요, 이게 뭐가 나타나 있냐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연상시키는 것이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로마 시대에는 혹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검투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검투 대결을 벌이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죠? 잘 보시면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 당연히 방패를 들고 있죠. 그렇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서 여기 손에서 있는 표현된 대로 피곤한 손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항상 방패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라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손이 항상 방패로 쥐어잡고 이 몸을 감싸고 있어요. 몸을 감싸고. 여러분 그 복싱 경기도 마찬가지. 잘 때린다고 이게 경기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잘 맞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잘 맞으려면 항상 손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복싱 선수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 과신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두드려 맞으면 그냥 바로 넉다운 되죠. 반드시 손을 그렇게 위로 올려서 자기 얼굴 쪽을 커버하고 있어야 덜 맞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늘어진 손, 연약한 손, 피곤한 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딱 이렇게 견고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반복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훈련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되고 상식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왼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요? 성경의 불법은 그래요. 그만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게끔 몸에 배어 있으라 그 말이죠. 기도가 어렵죠. 왜 어렵죠? 버티는 게 어렵죠. 버티는 게. 그렇죠.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는 사실 뭐 기도하는 내용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시간 오래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오래 버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훈련해서 반복적으로 무뎌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처음부터 나가 잘합니까? 저도 청년 때 전도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전도를 늘 하다 보면 창피해서 못 하겠더라. 처음에 창피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훈련을 받아야죠. 계속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해서 여러분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떤 손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고요? 왼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그러니까 주보해내고 광고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도록 하지 말고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그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또 하나를 확인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곧은 길이라는 표현, 곧은 길. 이것을 이제 한자로 하면 정로 혹은 정도. 바른 말로 풀었으면 바른 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어요. 다리를 절고 있다고. 그런데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 다리 절고 있는 사람이 이것과 똑같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네팔에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한번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명을 잊어먹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 아스팔트 지나가는 건 제 생각에는 몇 시간, 2시간 안쪽으로 간 것 같고 나머지 2시간 이상은 다 이렇게 흙길로 갔어요. 흙길. 근데 이제 흙길 가다 보니까 뒤쪽에 그때 제가 뒤쪽에 잠깐 타고 있었는데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쿵쿵쿵쿵 그러니까 떨어지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허리에 충격이 생기면 허리가 아픈 거, 허리가 아픈 거. 그러니까 그 길을 허리가 안 아프도록 가려면 그 곧은 그 이렇게 꾸부렁꾸부렁 그리고 이게 울퉁불퉁한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평하게 펴야 되겠죠. 펴면 거기 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 길을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겠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연습을 받으면서 그러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걸음과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저는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표현 속 즉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길을 닦고 놓으면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길을 닦고 놓으면 여러분보다 더 신앙에 더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연련뿐만 아니라 신앙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 그 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앞에 선 사람으로서 곧은 길을 열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선구자가 되고 모델이 된다는 모델.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나를 위한 훈련인 동시에 내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이런 스승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이렇게 받을 때, 저 장로님, 우리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정도의 신앙을 좀 도전받고 훈련받는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쓰시고 힘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훈련받은 그 자리에 또 우리보다 더 아직 처음 시작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가 받은 훈련의 내용을 보고 도전받고 또 거기서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길로 접어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훈련받을 계속해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 계속 이야기했는데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훈련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훈련을, 교회는 한 번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됐다면 여러분이 훈련받는 훈련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키는 훈련. 여러분 보고 하나 되라는 훈련 안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력과 수고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할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일에 힘써 하나 된 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문제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언급해 두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할애가 되어 있는 장수,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뭐죠? 분쟁의 문제. 분쟁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을 꾸짖고,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 돼 마음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부채 갚으십시다, 마음 하나 되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이 작업은 하나님을 아는 작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이건 캠페인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면서 읽었던 본문 우리 하나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278쪽. 자, 내가 사람의 방언,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언, 이게 아니라 사람의 방언입니다. 각종 외국어를 다 할지라도 중국어, 일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천사의 말까지라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듣기 싫다, 그 말이 싫다. 자, 두 번째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잘 깨달아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더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어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구제했어요. 그럴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과 봉사를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앙 클리닉 한번 읽어볼 때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재밌냐면 사랑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믿음과 예언과 능력과 구제, 헌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은 된다, 안 된다? 되죠. 일은 되죠. 그렇죠. 그 보세요. 믿음 있고 아주 심 있는 분이 그냥 일을 진행하면 추진력 때문에 일은 척척척 진행이 돼요. 일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냐면,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면 여기 보세요. 2절 마지막에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냐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3절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일은 돼요. 교회 속에 사랑이 없어도 그 교회 굴러가잖아요. 교회 굴러간다고.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도요,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늘 잘 굴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그 열심, 믿음, 예언, 역사, 헌신, 수고, 이 모든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일에는 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클이 정확히 꽝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여러분이 돈이 많고 힘이 많아서 헌신과 전도와 봉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도도 대단히 잘해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심으로 사랑이란 마음이 없이 진행된 일이라면 일은 돼요. 교회는 진행돼요. 사람은 부흥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이, 거기에는 몇 점이라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한 시간만 해도 내가 1년 몇 년 뭐 이렇게 다 열심히 수고와 다 여러분 노고를 다 취하죠. 그런데 거기에 진정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정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 다른 일은 모를지라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는 빵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간구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못 지켜요.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지키죠. 품앗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과 애정의 마음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뭐 시키시냐면 훈련시킨다라고. 훈련.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기도거리를 매일 준다는 거예요. 실현거리를 매일 준다는 거.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이 학교를 발전시킵시다. 그럼 이 학교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어요? 이 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학교가 그건 훌륭하게 발전되는 거죠. 근데 학교를 발전시킨다 해놓고 학교 기물을 아껴야 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돼서 책상을 못 쓰게 한다거나 실험 도구를 못 쓰게 해서 결국 그거 실험 못하게 하면 학교는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시련과 때론 역경과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라는 걸 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자신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동일한 대상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죠. 오늘 이 훈련이 오늘 늘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와 평강의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훈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속성이 아닙니다.